오늘은 기도에 대한 제11강 중보 기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라는 말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보 기도가 뭐라고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는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륜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사람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인연 대립이 심각한 이때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부르는 데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중재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평화를 중재할 분이 필요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아무도 그럴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진정한 중보자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라는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계승해서 이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실제적이다,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중보기도 그냥 미사여구,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에는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예전도에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네, 설교하는 저는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중보기도는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연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리고 그 선하신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 의무인 동시에 권세입니다. 그것이 의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을 것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세라고 부르는 것은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권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의 권세와는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성도의 권세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 족속이 급습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탈출한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면 그들이 지켜왔던 그 보금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말렉 족속이 가장 먼저 행동에 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쪽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왕 전쟁을 시작하려면 자기들이 선수를 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하였다고 하지만 아직 군사적 진영을 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새로이 시작한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내분을 겪는 등 온갖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런 혼란을 겪고 있을 때야말로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는 그들은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져 약한 사람을 공격하였다. 전략적으로는 탁월한 전술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의 지휘권을 아직도 젊은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그 벌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투가 벌어졌고 모세는 산 위에 정상에 섰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쳐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릅니다. 그래서 다시 얼른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제 모세와 아론, 훌 이 세 사람은 모세의 손이 하늘로 향하여 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팔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길 것이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큼직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합니다.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고 마침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그저 고대의 신화 정도로 들릴 것입니다. 고대의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도 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신화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그것은 이 사건이 너무도 중요하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전쟁은 여호수아가 수행하는 것이지만 성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하늘 높이 올라가야 이긴다는 겁니다. 모세가 팔을 든다는 것은 곧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을 때도 그냥 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종망이 달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드는 가시적인 모습,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연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이 전쟁의 성패가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싶으신 겁니다. 둘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가 뭐라요? 행동도 함께 해야 한다. 분명히 본문에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가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더라도 그 손에서 불똥이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도와 행동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병행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렇게 묻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셋째는 중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합심할 때 능력이 있다. 셋째가 뭐라고요? 합심.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구경만 했겠습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주야 하고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따로 기도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쳤을 때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혼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함께 할 때, 특히 초신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조금 좀 지나친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으시겠어요? 죄 잘 놓은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으시겠어요? 네? 초신자 기도를 잘 들어줘야 계신 노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초신자 기도에 좀 얹혀가지고 하는 거요.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보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기도가 더욱 속히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중보기도에 대한 세 가지 원칙. 첫째는 뭐라고요?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둘째는 기도와 행동 함께 한다. 셋째는 마음을 합하라. 합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 세 가지,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중요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인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교인의 수는 전체 인구에 비하여 대략 20%로 잡는데요. 최근에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4, 5% 이상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아직까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교회 이탈은 심각합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직접 선교하는 분들의 말을 들으니 대학생 2 내지 3% 정도만 교회에 나오고 있다. 그들이 직감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라면요,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대학 캠퍼스가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일학교로 가면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더 부흥하고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교회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으냐, 이 리서치에 보면 개신교가 가장 신뢰도가 낮다, 이런 보고서가 한둘이 아닙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도리가 진리이고 정말 다른 어떤 것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진리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은 데 대해서는 우선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이 클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한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을 저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믿음 때문에 존재하고 또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도 맞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믿음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교회마다 심령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방언과 같은 성령의 체험, 성령 세례, 이런 간정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거의 냉랭합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식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던 그 자리에 현란한 음악과 퍼포먼스, 워십 댄서 이런 것으로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가 믿음을 잃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음악과 퍼포먼스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제일 위기를 느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가 제일 위기를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임재가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더니 오늘은 맹맹하네 하면 누가 제일 긴장합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긴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떠났으면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 그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밴드가 시원찮아. 음악이 왜 그 모양이야? 네? 그러니까 막 찬양 사역자를 더 요란스럽게 하는 거.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이 임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성령이 떠난 그 자리에 그런 것으로 채워가지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요, 교인의 수가 급감하거나 지도자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무시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행위로 채운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타락하고 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행위로 자신의 잘못을 채우려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교인의 수는 일시적으로 급감할 수도 있고 다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외치는 분들은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회개에 앞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부르시면 하면 뭐라 그래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너부터 먼저 해. 그거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지도자를 비난만 하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믿음이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다.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나라와 가정도 회복됨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와 가정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먼저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이념 대립의 위기에 있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하게 나라가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져서 체제 경쟁을 하였고 심각한 이념 대립 속에서 그 이념이 남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단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남쪽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서로 절천지 원수처럼 어르렁거립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다시 분열되지 않을까?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한 정도입니다. 날아가는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를 잃으면 비틀거리고 말 것입니다. 나라에도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어야 합니다. 성장을 강조하는 분,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우파들이 주로 성장을 강조하지 하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야 되지만 분별을 강조하는 분이 주로 어디에? 좌파에 있어요. 좌파, 이 두 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둘이 균형 있게 서로 견제하고 보완해야 나라가 성장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상대가 없어져야 나라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념 대립에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제일 크겠지요. 그들이 이념 대립을 끝없이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권을 잡겠다. 그럼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나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좌파든 우파든 정권 잡는 것이 목표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나라가 대립하여 분열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사법부를 정의로운 사법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때 군인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는 나라의 권력이 청와대에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치주의가 확립됨에 따라서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법부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곧 권력을 누가 잡느냐 그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동이 매일 시끄러운 겁니다. 평일에 여러분이 이 서초동 법조타운 한번 와보십시오. 각종 시위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 서초동 법조타운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미리 내려다보시고 15년 전 이 서초동 한복판에 무슨 교회? 양병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15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비해서 권력의 중심이 저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서초동으로 옮겨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법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 5층 발코니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법원, 검찰, 법조타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이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도 그런 뷰를 가진 건물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하여 이 사법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교회에 나온다.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평생 예수님을 안 믿다가 마누라한테 질질 끌려 나오는 거. 그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예? 예?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거 기적이에요, 기적. 너무 교회 안 따라온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시고, 잘 모시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은 가정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가정은 이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페미니즘, 동성애자들이 가정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려고 하여 매우 시끄럽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정이 마치 이념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원래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좋은 뜻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시작되었어요. 페미니즘이 여성이 억압받는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되돌려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는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페미니즘은 지나칩니다. 모든 사회의 부조리를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 시각으로만 보고 해석하고 남성을 혐오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페미니즘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가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죽하였으면 대한민국 젊은 남성이 여성이 겁이 나서 장가가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옛날처럼 여성 위에 군림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부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성이니 여성이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성을 주시면서 가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똑같다면 왜 결혼하는 겁니까?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그 분수를 지키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 때
행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말렉을 물리쳤는지 기록하라.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사건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기록해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귀가 따갑도록 외워야 한다. 먼저 기록하는 것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기억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본성에 반하면 더욱 잊기가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 본성에 좋아하는 것, 그건 죽어도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왕년에는 뭐 했는데, 네? 자기가 잘한 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싹 잊어버려. 언제 그러냐? 싹 잊어버려. 그게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내가 좋은 설교를 하고 해도 말씀드렸더니 감동을 받아도 밖에 나가면 어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더라? 중보기도가 뭐지?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했지만 세월이 가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모세가 그 뒤에서 기도했다는 것 잊어버려요. 여호수아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때 용감하게 싸웠는지, 야 이놈들아 와봐라 말이지. 고야기만 하지. 모세 선생님이 내 뒤에서 기도했다. 요거는 싹 빼먹는다 이 말이죠. 그 빼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래요? 기록하라. 너희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라. 여호수아 너도 잘 싸웠지만 너희 뒤에서 기도한 모세가 있다. 아론과 훌이 있다. 너는 행동과 함께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아니 너가 행동에 앞서서 너희 뒤에 기도 무대를 먼저 만들어라.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기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히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처음으로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주님의 큰 은혜를 크게 받고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 좀 집회 시간에 감동을 받아서 주야!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삼촌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사법시험 준비하느라 바빠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되어 사회생활 더욱 바빠서 가정복음화를 위해 기도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또 주위를 살펴보니 부모님, 형님, 여동생, 삼촌 모두 다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그런데도 저는 이 가정의 복음화가 저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문득 그것이 확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데도
감사치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도에 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록으로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록을 좋아하십니다. 기록. 인간은 잊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 잘못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기록을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기록을 좋아하십니다. 기록을. 둘째는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말씀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에 써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군대의 수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적의 위세를 보고 눌리게 되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귀가 닳도록 읽고 또 읽어라. 그리해야 너가 용기를 잃게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왔어도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외면하랴. 말씀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었지요?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넌 이 점을 위해서, 나라의 이 점을 구체적으로 이 점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사법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사법부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또 그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사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사명이자 권세입니다. 의무이자 권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로 이 나라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로 이 나라의 좌우 대립이 극복이 되고 정말로 아름다운 선진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로 우리의 가정이 다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늘 중보 기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